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진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는 진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진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감사합니다. 네, 정말 또 들어도 좋고 정말 말씀을 읽는 것보다 이렇게 노래로 듣는 게 얼마나 저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암이 고마워요. 네. 우리 먼저 오늘 다비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듣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네, 2024년 우리 추수감사절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 안식일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특별히 우리 도르가처럼 200여 명의 식사를 2달에 한 번씩 꼭 이렇게 파트락을 풍성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파트락을 도와줘 보니까 야, 이거 돈 받고는 절대로 못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비다가 있던 곳이 어디냐? 한번 다음 그림을 한번 보내주겠습니까? 이거 잘못 나왔네요. 네, 처음으로 다시 그냥 여기 놔두면 됩니다. 그 다비다가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 여러분 텔아비브라고 들어보셨죠? 텔아비브에 우리 가보셨죠? 김정희 장로님? 네, 텔아비브에 가면 그 딱 텔아비브가 그냥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상상하시면 됩니다. 뭐하고 비슷하냐 이렇게 보니까 샌디에고하고 너무 비슷하게 좀 닮아 있어요. 샌디에고 규모도 그렇고 또 도시의 어떤 모습도 그렇고 그런데 특이하게 거기에 수천 년 전에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또 사도행전 시대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있을 때도 있었던 곳이 바로 욥바라는 곳이 그러니까 텔아비브가 있고 바로 옆에 구시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동네가 바로 욥바라는 동네인데 그때는 도시였을 겁니다. 작은 도시 거기가 무역하는 거예요. 그런 욥바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살았습니까? 다비다. 이름이 도르가라고도 하고 여기서 같이 쓰죠. 다비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헬라어냐 아람어냐 거기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함께 들은 본문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욥바를 자주 방문했을 것이고 이 욥바로 이미 이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욥바라는 항구가 어떤 뜻이냐면 아름다운 곳,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불려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 유명하고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비다의 집은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아마 가정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그녀의 집에 가면 베드로와 다비다를 동시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여인들이 울고 있고 남자들은 분주하게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 무두장, 가죽 세공업자라고 그랬죠. 바로 이곳에 사는 사람 중에 한 명,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시몬 집에서 베드로가 유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정말 우는 목소리로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 도르가 집사님이 운명하셨습니다. 다비다가 며칠 전에 머리가 좀 아프다고 했지만 오늘 새벽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빨리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야 될 그러면 이렇게 허망하게 죽진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시몬이 말하는 걸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숙한 장례식을 위해서라도 베드로를 빨리 불러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두 사람을 베드로 사도를 부르러 바로 베드로 사도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루다에 있었습니다. 루다는 그 욥바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자동차로 20-30분이면 가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너 시간 아주 빨리 걸어서 3시간,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서 아까 봤죠? 에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루다로 달려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장례를 치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장한 결심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단 한 번 언급된 오늘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사람,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만 이렇게만 쓰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여집사님들의 모임을 도르가회라고 해서 집사님들을 대표한 하나의 모임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도르가는 집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여제자였습니다. 다비다, 도르가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지 않았지만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집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내용을 제가 좀 상상해서 쓴 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비다는 신앙심이 좋고 유복한 유대인 상인의 큰딸로 태어났습니다. 중개 무역을 하시던 부모님이 아프리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물건을 수입하러 가셨다가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어서 행방불명되었고 하루아침에 다비다는 7남매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이 하시던 장사를 대신하게 되었고 이 어린 아가씨가 예루살렘과 욥바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장사를 갔다가 그 도르가의 물건을 자주 구입하던 바로 그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켰다는 그 놀라운 소식, 그 장면을 보고 그 이후로부터 도르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여러 명의 다른 여제자들 있죠. 이름도 없이 봉사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그래서 매일 필요한 그 생활용품들, 많은 또 음식들 이런 것들을 뒤에서 조용하게 공급하고 그리고 돕는 그런 것으로 가장 많은 시간과 재정을 헌신하고 있던 한 사람이 아마 도르가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12제자들을 후원한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이 아마 다비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욥바라는 이 작은 항구 도시에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외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은 아마 다비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비다는 매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고아들과 과부들을 자식과 자매처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일행들이 저녁이 다 되어가지고 다비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 앞마당에는 아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바로 다비다의 장례 준비로 그리고 여자들은 통곡 소리로 아주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침착하고 아무 일 없듯이 대하는 베드로의 모습에 좀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집 앞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다비다의 방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비다의 시체는 아직 염을 하지 않았고 다락방에 뉘어져 있었고 한쪽에는 시체를 싸매어 수의와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아마도 베드로가 도착하면 다비다를 입관하려고 기다린 것 같습니다. 다락방에 누워있는 그 다비다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 그 방에 놀고 있는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 베드로 앞에 다가와서 이렇게 엎드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 과부들과 고아들, 병든 사람들을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다비다님이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며칠 전에 여기 모인 모든 과부들을 위해서 손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돕느라 좀 피곤해 하셨지만 항상 밝고 웃는 얼굴로 우리와 항상 함께 했던 분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니까 거기 있던 여인들이 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비다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잘 돌봤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이 없던 베드로가 마당에서 했던 것처럼 조용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여인들이
울음을 멈췄을 때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지금 다비다는 편안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들의 눈이 하나같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을 잔다고. 베드로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를 때까지 잠깐 밖에 나가 계세요. 이제 주의 사랑하는 제자 다비다 도르가는 곧 일어날 것입니다. 여인들은 좀 어리둥절했지만 아무 대꾸도 못하고 슬금슬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는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제자 다비다야, 이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났을 것을 이미 알지만 이 순간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순간입니까? 그때 다비다가 기지개를 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순간 자기 침실에서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는 것에 약간 놀라긴 했지만 금방 베드로를 알아보고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쑥스럽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유, 베드로 사도님 언제 오셨어요? 이걸 어쩌죠? 제가 베드로 사도님 오시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늦잠을 자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비다가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잘 잤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다비다의 목소리를 들은 여인들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다비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방 안으로 몰려 들어와서 울고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좁은 방에서 더 이상 이 광경을 계속 지켜보기 민망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비다의 방에서는 웃는 소리, 우는 소리 이런 것이 합쳐져서 무척 시끄러웠고 밖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그때 다비다가 방에서 이렇게 걸어서 나왔습니다. 정말 옆에 있던 여인들이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다비다가 깨어났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아니요,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사도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마당에 모여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계속 멍하니 보고 있었고 다비다는 베드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영혼불멸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죽으면 천당을 간다. 바로 간다. 어떤 사람은 잤다가 예수님 오시면 깨어난다. 만약 우리가 죽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랬다면 다비다나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그 독자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기도 했고 죽었다가 눈을 떴고 일어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오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랬을 때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천당에 가 있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암만 예수님이 불렀더라도 나 지금 천국에서 천사들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왜 다시 이 험한 세상으로 불러내냐고 저 같으면 좀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 이야기와 상관이 없는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니까 제가 계속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습니다. 네,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20년 전에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여기 바로 다비다를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돌보시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가까이 살면서 봉사하던 다비다를 오늘 우리 모두가 보는 것 같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욥바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살린 기적과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게 나왔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살든 죽든 있다는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복음과 그리고 재정과 재능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모든 민족에게 뭐하고 살라고요? 나눠주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에 복을 더하신 참된 뭐라고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희생하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장로님 넘겨주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베풀면서 사는 것, 그런 마음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가요? 증거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거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신 뭐라고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후에도 다비다처럼 정말 평생을 구제 봉사로 살아가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겠죠. 바로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 제가 오늘 이분을 직접 우리 교회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도 열바랜다 교회를 꼭 한번 가고 싶다. 뭐 어르신들이 새로운 데 가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꼭 가고 싶다고 자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모시고 오려고 시도를 했는데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먼 길이고 힘들고 그래서 오늘 그 대신에 이분의 영상을 제가 몇 년 전에 홍보용으로 제가 직접 촬영하고 직접 편집한 영상이 있어서 대신 우리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and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And the lady right here has been feeding the homeless. She comes to all over every morning, every day. She gets up early and she feeds us. She gives us clothes. She sings. We dance. Listen to the Lord. We have fun and she has an inspiration to the homeless. I know to me she has. And she makes me look forward to her every day. If I get a little hungry, if I'm sleepy, I listen to her. And I come running out. I can bring joy
that in my heart to let me know that God loves me, Jesus loves me, you know, and I love her. 천사의 도시의 또 한 명의 천사, 노숙자들의 어머니 마마 글로리아. LA 거리는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노숙자들로 붐빈다. 그들에게 1년 365일 빵과 수프를 건네는 백발의 천사, 글로리아 김 선교사이다. 로스앤젤레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지만 힘들게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밤은 노숙자, 매춘부, 마약범들, 범죄자의 도시에 밤이 오면 아무도 거리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 새벽을 깨우며 춥고 배고프고 목마른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수프를 나눠주는 일을 24년 동안 한결같이 하고 있는 한 천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데이케어는 하루에 와가지고 씻고 쉬었다 가는 거, 바깥에서 너무 시달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이 오면은 우선 이틀이고 3일이고 잘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도 큰 도움에 회복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하고 또 하나는 그들을 잘 재능대로 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제 가장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도와주시는 모든 후원해 주신 분, 그리고 동역했던 모든 발렌티어, 그 밖에도 많이 계시지만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은 곧 오시고 세대는 너무 악한데 이 구제 사역에 적극적으로 더 분발하여 저 홈레스들이 이제는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마지막 사역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홈리스트를 위한 사역은 24년, 25년, 그리고 더 많은 세월 동안 LA의 작은 천사, 글로리아 김 선교사와 함께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받은 또 다른 천사들이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주님, 글로리아 김 선교사와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이 사역에 도움을 받고 있는 홈리스트에게 주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분이 1986년에 38년 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크고 멋진 천사의 도시 LA에서 이렇게 홈리스가 많은 것을 그때 처음 알고, 그 당시에는 뭐 정부나 민간 단체에서 이게 홈리스를 돕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걸 알고 새벽에 일어나서 야채 수프를 끓이고 이렇게 돕기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3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런 일을 평생 이렇게 할 줄, 혼자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살면서 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홈리스 사역을 이렇게 이분을 알게 돼서 14년 전에 그 일 같이 가서 하면서 이 힘들게 일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 어려운 사람들, 사실은 홈리스 말고 정말 자기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 무기력한 이런 홈리스들을 도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이 고생을 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 그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정말 홈리스들, 아까 보면 옷이 좀 단장한 홈리스도 있었습니다. 그 멕시칸 홈리스들은 집이 없는데 일하러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무 밑에 자다가 저 홈디포에 기다리다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단정하게 입었어요. 그러나 가장 지원은 못 받는 사람들이 남미 출신.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돕는 이 자원봉사자가 되기도 하고 회복되어서 고향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 홈리스 중에
그 무연고자들은 바로 죽으면 화장을 하거나 요즘은 그냥 화학 처리해서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이분이 굳이 묘지를 찾아갖고 구해가지고 이분들을 죽는 날 그 마지막 가는 길까지 어머니, 마마. 그래서 왜 LA에서는 이분을 그냥 다 마마라고 불러요. 마마.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홈리스들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진정한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사실은 그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해주는 교회 그리고 그 장지 굉장히 비싸요. 요즘 여러분들 이제 혹시 준비 안 해주신 분들 보면 허들짝 놀랄 겁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거를 카톨릭 교회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무료로. 그것도 참 재밌는 사실이고요. 또 누구보다 이분이 자랑스러워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안식일 교인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굉장히 고지시간 안식일 교인이 제가 봐도 그런데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분들은 멀리 아틀란타도 있고요. LA,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개신교회와 개신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유대인도 있습니다. 과일을 35년 정도인가 이제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과일을 공급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또 유승민 장로님도 과일을 오랫동안 또 공급해 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더 많은 도움을 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을 도우러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가끔 가서 돕기도 하는데 홈리스들이 이렇게 일일이 인사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할 때 일단은 접촉하기가 싫어요. 터치하기가 너무 싫어요. 막 안고 심지어 뽀뽀도 하고 그럴 때 참 이거 정말 부담스럽다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은 연세가 79세가 이제 넘었습니다. 온몸이 골병이 들어가지고 관절이 다 상하고 눈도 거의 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나 요즘 막 이렇게 어디도 아프고 나랑 같이 나갈 사람도 없고 막 우울해 죽겠다고. 그냥 집에서 쉬세요. 몸도 안 좋은데 본인이 환자인데 나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골병 드는 사람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보면은 좀 선교사님 다른 사람들도 좀 채용하고 좀 효과적으로 홈리스 사역을 좀 해보세요. 저도 이런 잔소리를 하고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평생 이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 도우면서 살아가겠다고 저 앞에서도 서약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선언을 받습니다. 근데 3일이면 다 도망가요. 그냥 100%면 100%. 왜냐하면 이분이 좀 고집이 세요. 왜냐하면 그 고집스러운 신념 때문에 이제까지 38년을 이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봐도 이분이 쉬셔야 되는데 계속 하는 말에 나는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고집스러운 신념 때문에 이렇게 일요일, 토요일 쉬지 않습니다. 홈리스들을 어머니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재림교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홈리스의 엄마가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분이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2024년에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다음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을, 선교 사역을 직접 나가서 동참할 수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김종희 장로님이 하시는 아프리카 물 사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울 수도 있고요. 우리 남홍호 장로님과 한지영 집사님이 하시는 이 에티오피아 학교와 교회를 도울 수 있고 지금 그곳에 마이크 지난번에 여기 왔었잖아요. 그 마이크와 마이크 아내가 선교사로 직접 일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권석대 장로님이
북한 선교 사역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기도해주고 또 앞으로는 재정적으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 중에는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마칠 수 없는 학생을 도와주는 집사님도 있고 도와주겠다는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저는 매년 함께 하고 싶은 작은 후원 행사를 우리 EM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직접 홈리스를 찾아가면서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3년 전에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3년 전에 우리가 홈리스들을 위해서 헌옷들을 기부하는 그런 행사를 했고 저와 정창 장로님이 직접 가서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월 14일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겨울옷이나 여름옷, 바지, 두꺼운 잠바, 이불, 방한복, 양말, 수건, 신발, 여행 가방 제가 보니까 우리도 자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모아놓으셨다가 아니면 있는데 안 입는 거 이런 거 모아놓으셨다가 12월 14일 다음 안식일이에요. 아마도 14일이 아니면 그 다음 안식일인데 지금 예정은 12월 14일 안식일입니다. 가지고 오시면 우리 남홍우 장로님이 그날 트럭을 갖고 와서 트럭에 다 실어놨다가 월요일날 저랑 새벽에 가서 여러분 같이 가고 싶으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새벽에 가서 갖다 드리고 좀 전해주고 이렇게 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참해 주신 남홍우 장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에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7절이죠. 7절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앞에 보면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내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 나올 것이고 내 상처는 빨리 아물 것이다. 그리고 내 오름을 밝혀주실 분이 내 앞에 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멋진 예배와 금식 기도보다 더 우리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그런 선한 마음, 그런 사역으로 받게 되는 기쁨과 행복을 누가 누리라고요? 우리가 누리라고. 예, 뭐가 풍성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눠지니까 행복해라.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압제당하는 자를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마땅한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뭐라고요? 비결이래요. 그런 선한 마음을 정말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